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다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67호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를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한국교회 과제를 저희가 5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매주 한 주제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와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회봉사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사회봉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7%이고 반면에 성도님들은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은 23%인데 성도님들은 29%였던 겁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사회봉사 활동을 담임 목사님들은 필수적인 사항, 교회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성도님들은 그보다는 적은 비율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식들은 아무래도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또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19세에서 29세까지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인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성도님들에게서는 사회봉사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봉사 꼭 해야 하는데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걸 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배라는 응답률이 73%가 나왔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사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등, 3등의 응답은 선교 전도가 12%로 2등이었고요. 사회봉사가 11%로 3등이었습니다. 12%나 11%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2위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거는 신앙 단계별로 보시면 신앙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를 나눴습니다. 1단계와 4단계를 나눴는데 4단계로 올라갈수록 신앙이 좋은 단계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단계가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봉사라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앙 단계 높은 분들은 예배라든지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한 사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초신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호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봉사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봉사기관, 사회에서의 어떤 복지기관이 사회봉사를 하는 것과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에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단계가 낮은 분들이 사회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성 없는 사회봉사가 아니라 영성과 함께 사회봉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또한 교회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담임 목사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담임 목사님 가운데 시임 많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였고요.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7%였습니다.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7개는 사회봉사를 하고 있고 10교회 중에 3교회는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외부에다 기부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는 비율은 21%였고요. 기부나 사회봉사를 현금으로만 참여했다는 비율은 37%, 기부 사회봉사를 현금도 하고 직접 참여했다는 건 31%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봉사를 함에 있어서 몸으로 직접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 52% 정도로 나올 수 있겠고요. 돈을 중심으로 해서 기부나 헌금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 68%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봉사를 할 때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헌금을 내므로써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사회봉사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헌금으로만 사회봉사를 하는 것 외에 직접 참여해서 몸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현장에서의 어떤 만족감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사회봉사는 일과성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항상 실시해야 되는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전시성이나 일과성으로 하지 않는 걸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사회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비율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교회가 이런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전략 하에서 계획 하에서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회봉사를 위해서 꼭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교회, 작은 교회에 있어서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작은 교회끼리 어떤 연합 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교회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사회봉사 활동을 할 때 인력이나 재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기관에다가 후원을 함으로써 그 기관이 교회를 대신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린 인력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회봉사 활동을 못한다. 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찾으시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활동은 그 결과를 한번 놓고 보면요. 사회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사회봉사 활동을 했을 때 성취감과 보람감을 느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3%고요. 행복감을 느꼈다. 삶의 경험을 넓혀주었다가 각각 81%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비율들도 76%, 69%로 나온 겁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분에게 두 가지 유익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봉사활동이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통로,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나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에도 사회봉사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구제봉사를 연상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회봉사 활동일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어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구제봉사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교회 사회봉사 활동이 범위를 어디까지 인식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국가가 복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 내에서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성도님들 77%, 담임 목사님 80%였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인식이었죠. 그런데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교회가 촉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성도님들의 70%, 담임 목사님들 72%가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이 단순히 구제봉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혹은 사회로 하여금 그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을 촉구하는 활동이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목소리들을 결집해서 국가와 사회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주어지면 좀 더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 활동은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은 좀 더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봉사 활동을 어떤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효과도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달하는 그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교회 사회봉사 활동은 영성적 활동의 외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사회봉사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사회봉사 활동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과 영성은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67호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